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광야에 있는 땅입니다. 헤브론은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근거지였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유다 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는데요. 17세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한 지 13년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바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삼으셨습니다. 나머지 11지파의 경우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가 되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약 7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남쪽의 유다는 이제 다윗이 다스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브넬이 자신이 모셨던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첩을 아내로 삼기도 하면서 결국 이브넬과 이스보셋이 계속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만 70세까지 33년간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난공불락이었던 여부스 성을 함락시키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읍한 것이 기원전 약 1000년 무렵입니다.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가 딱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그 강하고 강했던 블레셋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하죠. 다윗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들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안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즉 샬롬, 평안의 집이라고는 뜻이 있는데요. 이 평안의 집이 바로 시온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훗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도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초의 작업을 모두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아름다운 궁궐에서 편하게 이렇게
거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자신의 거처하는 것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처럼 다윗은 물론 다윗의 자녀가 축복받게 하고요. 그 다윗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축복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윗, 참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다윗 또한 이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든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고 다윗은 이제 부하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왕이시여 편하게 왕궁에서 쉬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낮잠을 푹 자고 이 초저녁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여인인 걸 알면서 이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바로 강간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죄를 짓지 않다가 이렇게 편해지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뭐 다윗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 밧세바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그만 남의 여인의 임신을 하게 됐으니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을 집에 휴가를 보냅니다. 그래야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이제 합방을 시키려고 보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우리야가 참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이 추위의 전쟁터에서 있는데 자신만 혼자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잘 수 없다라고 하며 그냥 왕궁 벽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전쟁터로 다시 간 겁니다. 다윗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윗이 이 군대 전쟁에 나가 있는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쓰죠. 모두가 적군에 들어갔다가 우리야만 모르게 전부 다 후퇴를 해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야가 어이없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어이없이 영문도 모르고 죽은 우리야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초창기 1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거기에 다윗 다음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우리야의 철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면서 우리야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귀한 인물이었다라고 인정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간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을
그만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빕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바로 다윗의 집에 늘 재화를 일으키고 다윗의 처들이 다른 사람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너의 처들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결국 나중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의 처연이 밧세바를 우리아가 죽고 나서 처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죠. 이 형벌이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간음죄 때문에 이 다윗이 곤욕을 치르는 게 바로 압살롬, 그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때 급하게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하들과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저 먼 곳에서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란 자가 쫓아오면서 아주 다윗을 아주 몹쓸 말들로 저주를 하죠. 이때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다윗에게 내가 당장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또 한 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저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아주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윗은 이렇게 강간죄를 인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생기고 이 긴 머리를 지렁지렁 이 발끝까지 내려오게 했는데요. 나귀를 타고 숲을 지나가다가 그만 이 긴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게 걸리고 나귀는 그냥 가니까 나뭇가지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것을 누군가가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같이 다윗도 듣고 있었죠. 다윗이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 아들이니 살려줘라.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했지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그냥 죽이게 됩니다. 참 이 강간죄 때문에 왕의 자리도 위험해지고 자기 아들도 죽게 되고 이렇게 일파만파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말미에 왔을 때 다윗이 또 한 번 실수를 하는데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바칠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나면 몇 명이나 동원될 병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가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좀 가가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뭐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때 당시 인구조사는 한 지역의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해서 왕인 자신의 영광을 되찾고 벌써 전쟁을 나가면 몇 명이 될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굉장히 반대하셨고
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역으로 징벌하시게 됩니다. 이 코비드처럼. 그래서 이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이 인생 말미에 남긴 마지막 큰 업적인데요. 왜냐하면 이곳이 훗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아들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그 성전이죠. 사실 다윗은 어떻게든 본인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늘 기도했고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땅도 사고 건축자재도 사고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때에는 성전 건축을 못한다. 너 아들 때에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자재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진 업적이고요.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하 단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성전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늘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시편 27편 4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전을 앙망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저의 소원이기도 하죠. 예.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까지도 사랑하셨죠. 나중에 나오지만 모든 왕들의 너 왕이 잘했냐 못했느냐 이거 기준은 다윗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면 잘하는 거고 다윗처럼 못하면 못하는 거고, 이 모든 기준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항상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먼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의 후손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다윗 왕까지 이야기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지혜의 왕,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요즘 아주 날씨가 봄날이라 너무나 햇살이 좋은데요. 이렇게 마음껏 이 봄날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